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큰 지혜와 경건한 지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를 보니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quench not the Spirit. 즉 한국어 성경에는 소멸하지 말라 했는데 영어에는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뉘앙스가 다르지요? 즉 우리 크리스찬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것을 끄지 말고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계속 증가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성령의 불을 끄고 잿덩어리만 가지고 사는 교인들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아주 불편하고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버리신다면 그들만 남을 텐데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건지 모르겠고 당장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수 모르겠고 정말 많이 두렵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는데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왜 느닷없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후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후 그들의 삶과 사역에는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며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정말 강력한 불로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신가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즉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은 초대교회 이후에는 멈췄다, 더 이상 없다 하는데 그것은 정말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성령의 사랑과 자비와 활동을 너무나 증오하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의 사역을 믿지 못하도록 크리스찬들을 특히 목사들을 속여서 당연히 누려야 할 강력한 파워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증가, 치유, 축기,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목사를 만난 교인들은 많은 은사들과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놓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교인들이나 신학교 학생들이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도록 막는 지도자, 교회, 교단들은 장차 주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미안해요. 난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성령님과 소통하고 일할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아주 단순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좋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이 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지혜와 분별력을 주세요. 무엇인가 좋은 바른 아이디어를 주세요.
성령님, 요즘 우울합니다. 기쁨을 더 주세요. 성령님, 인내할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요즘 몸이 안 좋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어떤 사람이 밉습니다. 증오하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지금 운전을 합니다.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늘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며 더 깊고 좋은 소통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이런 말을 먼저 하십시오. 자기를 축복하는 방법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종일 함께하면 성령께서 점점 충만한 능력과 치유와 회복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 엄청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시도해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언을 소멸치 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Despise not prophesying. Do not treat prophesied with contempt. 이것은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예언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보면 아주 많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언으로 충만합니다. 특히 마지막 성경 계시록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즉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주십니다.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 과거를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시는데 또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나 리더들은 미래를 아는 것을 무당의 일처럼 여겨서 금기시하지만 그것은 귀신에게 속아서 주님의 다양한 복을 받지 못하게 막고 제한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크리스찬들은 개인의 삶에 유익한 예언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신비스럽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정말 유익한 메시지들을 주시기를 주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믿는 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나 리더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 굳이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것은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 하고 자기가 받은 꿈이나 환상을 지도자에게 밝히지 않고 혼자 알아서 처리하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리더 없이 자신이 스스로 주님의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키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월급이나 받으며 목사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즐겁게 삽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니엘이나 요한처럼 신뢰하는 제자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다니엘이나 요한을 무슨 영롱한 비밀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남보다 편안하게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온 인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인데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요한은 그러한 두렵고도 무거운 메시지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역임을 받은 것을 힘들지만 감사히 여기고 살다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풍요로운 은혜로운 예언들을 믿고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범사에 헤아려 everything.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테스트해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냥 건성건성 지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테스트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매사에 테스트하고 증명하려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까탈스러운 모양을 보이며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둔감하고 어리석으면 테스트하지 않고 이게 좋은 거야? 하면서 덜컥 붙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 돌덩어리나 똥덩어리를 붙잡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종종 귀신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함정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인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브가 쉽게 사탄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브가 바보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이브를 미혹할 때 그것은 분명히 대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부자에게 시집간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후 그 아름다운 여자는 이혼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돈을 가지고도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계속 살면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선악과 같은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에게 큰 상처와 절망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아름답고 복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유익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를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지요. 어느 날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정말 허술한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그것이 장자권을 바랬던 약삭빠른 야곱에게 당장 유익했습니까? 아니지요. 야곱은 쌍둥이 형의 멍청함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탈취한 것 같으나 그 자세가 옳지 않고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주님의 은총은 사모했으나 그것을 어떻게 옳은 방법으로 취할 것인가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려 한다면 스스로 형의 장자권을 취하지 않아도 어느 날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나 부모에게나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에서는 부모가 싫어하는 여자들을 아내들로 만들어 큰 근심을 주기도 했는데 무엇이 옳은지 좋은지 늘 헷갈리고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 중 하나인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 주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22절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Avoid every kind of evil. Abstain from all appearance of evil. 이것은 모든 종류의 악은 피하라, 자제하라, 예방하라,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우리 삶에 옳은 것, 옳은 행동으로만 가득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악과 실수들, 추악한 바보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에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 숨겼습니다. 왜 라헬은 남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라헬은 다른 여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졌지만 내면 세계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헬이 드라빔, 라반의 우상을 훔쳐서 감춘 것을 모른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이건 정말 딱한 일이지요. 사실 부부들을 보면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으나 여전히 모르는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해 아주 많이 아는 편인가요? 야곱이 그토록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훔쳤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라헬은 친정을 떠나면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라헬은 남편 야곱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니 그런 환경에서 당연히 귀신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아내 라헬을 그렇게 저주했는데 알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말이 성취되었고 라헬은 언제 죽었습니까?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 없는 아들이 되었고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들. 라헬은 도대체 자기 아들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서 악한 것은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계속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숨겨놓은 작은 우상 드라빔이 있는가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찾아서 꺼내서 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일찍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후에 세월이 흐르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뒤에서 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며 어떤 혜택을 볼 수도 있었으나 요셉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악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경건함을 배우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요셉은 엄마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자신의 실수를 아들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아들들에 비해 요셉에게 경건 교육을 많이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이쁘다 이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으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과 희생은 스스로 본을 보여 생생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좋은 모델이요, 좋은 선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희생했는지 자기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다 바쳐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돌덩어리 똥덩어리에 정신이 혼미해지지 말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믿는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해 여러 교훈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